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그 옛날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의 마음에 임하사 영광과 찬미와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인류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망령되고 허망한 데로부터 보호하셔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좋은 일들을 기억하며 즐거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이 기쁨을 찾고 새로운 생명의 힘이 용서섬치게 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의를 맞는 온 성도들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 모습을 보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처럼 주님의 이름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와 절제, 경건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완연한 봄 기운 가운데서도 코로나19를 통해 신음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 온 세계를 위해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고생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신해야 하는 현 상황 속에서 백령교회의 온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와 구역과 각 기관과 부서들을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회로 총선을 통해 신실한 인물들이 선출되어 나라가 안정감 있게 든든히 서가도록 하옵시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바람을 주님께 아뢰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권능과 지혜를 하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부족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노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박한희 목사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의 거꾸로 생각하는 힘이란 책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지만 관심은 침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지만 관심은 침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관심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벌써 한 달 동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일로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은 맞는데 혹시 교회에 대한 관심은 침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끄끄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환호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호산나는 간구하오니 오시어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꼭 나아가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만나야 할 분은 사람들의 환호, 현혹되지 않은 예수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주의로 많은 무리가 몰려와 엄청난 환호를 했습니다. 이전 되면 어느 정치인들처럼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어 다시 정계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환호에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열렬하게 환호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떠나거나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환호가 엉뚱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환호하고 난리하지만 저들이 일주일 뒤엔 어떻게 바뀔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일주일 뒤 그들은 안타깝게도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했습니다. 환호성이 아우성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해서 온갖 기적을 행함으로 나라를 부강케 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작 그렇게만 알았고 그런 예수만 좋겠고 그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꿈꿔온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켜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았고 기대했던 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능했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맥없이 끌려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허탈감과 시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우성을 치고 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약한 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따르는 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에서가 아니라 자기 위주,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믿는 자기 중심적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독하게 잘못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큽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보다도 비교를 불허할 만큼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은혜로운 것들입니다. 기껏 세상 통치자, 왕 정도가 아닙니다. 기껏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닌 영원히 살며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을 기껏 내 생각, 내 틀에, 내 소원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무지이고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를 보십시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신데도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원, 자신의 기대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몰입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핏대를 올리며 아우성했던 그 아우성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는 이제는 자기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애통해하며 구원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입니다. 깨닫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에서 만나야 할 두 번째 분은 최고의 청소부 세탁소 아저씨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이름 외에도 붙여진 별명들이 많습니다. 즉 바보 예수, 울보 예수, 느림보 예수, 채통 없는 예수, 때밀이 예수, 걸레질하는 예수, 기타 등등. 특히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붙일 만한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청소부 세탁소 아저씨 예수입니다. 청소부 세탁소 아저씨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까, 혹시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로 여기게 될까 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로 고맙고 눈물 겹도록 감사한 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고의 청소부, 세탁소 아저씨 예수.
청소의 목적은 치우는 것, 없이 하는 것, 어지럽혀진 것을 정리정돈하는 것, 더러운 것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치우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이고 위생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쓰레기로 가득하다면 누가 그 집에 살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누가 거기서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고급 옷이라도 더럽혀진 옷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집도 좋고 먹는 것, 입는 것 다 좋지만 세탁되어 있어야 하고 청소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탁과 청소도 다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씻고 치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유가 청소를 위한 것이었다면 다들 놀랄 것입니다. 아니,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갈 수 없는 너무나 고마운 이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치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들어있는 허영이라는 쓰레기를 치워버렸습니다. 찾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우리 주님 저주하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는 불과 하룻밤 사이에 바짝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만큼 무서웠고 위력적이었습니다. 내실은 없으면서도 겉은 화려한 삶을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서 허영을 청소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 누구도 걷어갈 수도 없는 가장 골치 아픈 쓰레기, 가장 심각한 쓰레기는 바로 죄인데, 그런데 바로 그 심각한 골치 아픈 쓰레기를 결정적인 날, 결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고마운 청소부 아저씨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치워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청소해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무서운 쓰레기를 기꺼이 오셔서 청소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저 어머나 라는 감탄사를 연방 내뱉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청소부로 인하여 죄된 모든 쓰레기가 깨끗이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에서 만나야 할 분 세 번째는 폐기물 처리 완전 전문가 예수입니다. 청소나 세탁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폐기물 처리도 중요합니다. 핵이 그토록 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사용한 후 폐기물 처리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사용한 폐기물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해서 골치 아파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하면서도 골치 아픈 쓰레기가 핵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 폐기물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치명적인 폐기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재로 인한 폐기물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는 생기게는 할 수 있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치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손댈 수조차도 없는 그런 무서운 폐기물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류는 그 죄의 폐기물 때문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도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런 무서운 폐기물을 가진 인생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무서운 바이러스에 걸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격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리 두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긍휼히 여기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유일한 폐기물 처리 완전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언제 들어도 기쁘고 언제 들어도 행복하고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폐기물 전문가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한 무슨 폐기물들을 몸소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긋지긋한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쓰레기, 죄로 인해 망가진 수많은 폐기물을 처리할 매립장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그 무서운 죄라는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몽땅 십자가라는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냥 묻고 덮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묻되 완벽하게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참으로 완벽하게 말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하셨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면 냄새나고 추한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니까 악질적인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라면 그런 곳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곳을 연인들이 데이트 곳으로 산책로로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제2의 폐기물 매립장인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어떤 일은 방에, 어떤 일은 목걸이로, 어떤 일은 반지로, 어떤 일은 배지로 달고 다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완벽하게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감동이며 최고의 감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흉악한 우리의 죄를 최고의 매립장 십자가 아래 매립하십니다. 그리고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게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한 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역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세상적 환대에도 현혹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묵묵히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청소부로 오셔서 죄로 인한 온갖 지독한 폐기물들을 십자가 아래 폐기 처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이 물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도움과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도우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그리고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때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종료주일이 끝나게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목회 계획상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의 주간이 되어지는데, 특별 새벽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 특별 새벽기도회로 대치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건데, 특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말씀은 십자가를 주제로 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주겠습니다. 각 주어진 처소에서 새벽제단 쌓으시고, 혹시나 새벽제단을 쌓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영상이니까 언제라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저녁에라도 낮 시간이라도 보시면서 제단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끝남과 더불어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겠는데, 다음 주일 부활절 예배는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는데 그런데 지켜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 오고 싶은 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m 거리 두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본당 안에 우리가 약 100명 정도 수용 안 됩니다. 의자에다가 스티커를, 빨간 스티커를 붙여 놓을 건데 옆으로 2m, 앞뒤로 2m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별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본당에서 그리고 중2층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는데 강고에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항존직들만 나오셔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평상시에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빠짐없이 나오셔야 됩니다. 항존직 예배는 일부 예배 때 드리게 되고요. 2부 예배 때는 동동구역과 남해 전구역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동동구역과 남해 구역이 되겠고 그리고 3부 예배 시에는 서동구역, 하봉구역, 농소구역, 약사구역, 성안구역, 반구구역, 명촌, 방어진, 야엄, 신정, 태화, 범서, 장현구역이 되겠습니다. 11시 3부 예배에 예배를 드릴 구역들이 되겠습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스티커가 붙여 있는 좌석에서만 앉아주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필히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출입 시에는 출석 명단을 작성을 하겠는데 열체코도 하게 됩니다. 손소독도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자기가 몸이 좀 불편하다, 열이 있다, 기침이 난다 하시게 되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심 식사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마치게 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 드립니다. 1부, 2부, 3부로 드립니다. 1부에는 항존직들 그리고 2부에는 동동구역과 남해구역 3부 예배는 그 외에 나머지 구역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때 밀렸던 헌금이 있으시면 그때 드리고요. 부활주일이니까 또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절 특별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정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몰랐었는데 몇 일 전에 영상으로 볼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알뜰폰을 쓴대. 알뜰폰을 쓰니까 와이파이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상을 볼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그런 분들은 알뜰폰도 괜찮아요. 교회로 오시면 교회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예배를 영상을 보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전 구역이 와이파이가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주일날에는 본당에 오시면 1부, 2부, 3부 때 영상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데이터가 사용되어져서 뭐 돈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보셨으면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요.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지만 그래서 꼭 보시고 난 뒤에 전화라도 한번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궁금한 분들이 꽤나 있어요. 꼭
표시를 해주시고 한 분들 연락해 주시고 저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도 격려해 주시고 잘 이겨내자고 위로도 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205장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돌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오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의 온갖 질고를 감당하시고 참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이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와 우리 울산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